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영적 고전 시다르타입니다. 한 인간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소설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길에 대해 듣고 아는 것하고 그 길을 내 두 발로 직접 걷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을 탐구하는 게 시다르타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배경은 고대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젊은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바로 주인공 시다르타입니다. 아버지는 최고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고, 본인도 똑똑하고 신앙심 깊어서 주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죠. 경전이란 경전은 다 통달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 한 구석이 텅 빈 거예요. 이 깊은 영적인 공허함, 스승님들의 가르침, 이 모든 재래의식들이 진짜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느낀 거죠.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는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일부러 헷갈리게 이름을 지었다는 건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시다르타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의 창시자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이 주인공 시다르타가 나중에 진짜 부처 고타마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만남이 또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한테 보장된 모든 편안함, 그 안락한 집과 지위를 다 버리고 떠나기로요. 그의 절친인 고빈다와 함께 그는 사문이라고 불리는 떠돌이 고행자가 됩니다. 일부러 극단적인 고통과 굶주림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면서 이 나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3년이나 고행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저 육체를 괴롭히고 자아를 억누르기만 하는 건 그냥 회피하는 거지, 진짜 자아를 이해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다르타의 여정은 이제 180도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시다르타의 삶을 보면요, 이게 무슨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시계추 같다고 할까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방식이죠. 브라만의 아들로서 지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부정하는 고행자가 되고, 그러다가는 또 모든 걸 탐닉하는 부자가 되었다가 마지막엔 비천한 뱃사공이 되기까지 정말 양극단을 오가는 삶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살아있는 부처 고타마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완벽한 깨달음, 그 가르침의 위대함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런데도 정말 놀랍게도 시다르타는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왜냐? 지혜는 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렇게 부처를 떠난 시다르타는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감각의 세계, 세속의 세계로요. 아름다운 기녀 카말라에게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부유한 상인 카마스와미 밑에서는 돈 버는 법을 배우죠.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원 없이 부와 쾌락, 도박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갔고, 그 자리엔 탐욕과 깊은 권태감만 남게 돼요. 한때 자기가 경멸했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시다르타는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걸 또다시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던 그는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어느 강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한때 시다르타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극심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에 휩싸여서 그는 강물에 몸을 던져 이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구도 여정이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동시에 온 우주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를 딱 멈춰 세운 그 소리는 바로 옴, 완성과 합의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소리였죠. 그 소리에 이끌려 시다르타는 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범한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나 그에게서 듣는 법을 배우죠. 바로 강의 소리를 듣는 법이요. 이제 강은 시다르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강은 가르쳐주죠. 시간이란 건 사실 환상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모두 함께 존재한다. 죄인과 성자,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라는 존재의 합일에 대한 지혜를 강물 소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다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백발이 성성한 지혜로운 뱃사공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갈망했던 내면의 평화와 하나가 된 거죠. 그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장에 다다른 겁니다. 바로 그때 옛 친구 고빈다가 그를 찾아옵니다. 평생을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구도자로 살아온 친구죠. 시다르타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줍니다. 바로 고빈다가 평생 책과 교리를 통해 쌓아온 지식과 자신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삶 속에서 얻어낸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요. 시다르타가 말해요. 세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끔찍한 죄인 안에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갓 태어난 아기 안에도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소설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빈다가 친구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는 경이로운 환영을 보게 돼요. 눈앞의 시다르타가 더 이상 한 명의 늙은이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의 얼굴 위로 수만 개의 얼굴, 죄인, 성자, 동물, 식물,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봐요. 그 모든 존재가 하나의 미소 속에서 완벽하게 합쳐지는 것을요. 그리고 깨닫죠. 아, 이 미소는 내가 아주 오래전 부처님의 얼굴에서 봤던 바로 그 미소구나. 자,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어떤 위대한 책이나 스승도,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명조차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다르타는 그의 강을 찾았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의 길은 이 이야기에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건너야 할 강은 어디에 있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